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장통의 약장수가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나는 이 가짜약 가지고도 진짜처럼 잘 팔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가짜약도 불티나게 팔리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은 진짜 가지고도 그렇게 가짜처럼 얘기하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저만 들을 말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약이 우리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습니다. 한약도 있고 좋은 약도 다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약을 진짜로 생각하지 않고 또 진짜처럼 못 전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약을 안 먹어봐서 그래요. 효과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진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고 먹어봅시다. 다윗은 일찍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근한 15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고 동굴에서 지내고 광야에서 지내고 참 숨어 지내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낸지 모릅니다. 자, 그가 그러면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왕이 되면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내가 모셔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자, 마침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법궤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사실 법궤는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랏 여아림 이곳에 근 70년까지 방치되었습니다. 성경에는 20년이라고도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겨우 그곳에서 보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것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꿈에도 그리던 이제 그 법궤를 이제는 옮기려고 합니다. 자, 그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그냥 하지 않고 일의 순서를 밟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윗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1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새로운 왕이 추대되어서 내가 법궤를 옮겨오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면서 이렇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자, 온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이 다윗은요, 그걸로 끝내지 않고 군사 3만 명을 차출합니다. 군사 3만 명을 차출해서 그 모든 이 법궤를 옮기는 행렬에 동참시킵니다. 아주 대단하죠. 여러분, 3만 명은 엄청난 인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지금 또 동원합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샬롬 성가대도 동원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호화찬란하게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아주 뭐 대규모 화려한 행사로 그렇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는 새 수레에 실려서, 특별히 제작한 수레에 실려서 이 아비나답의 그 손자들에 의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앞에는 아히오라는 사람이, 뒤에는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 양쪽에 앞뒤에 이렇게 서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들도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참, 할아버지가 이 법궤를 잘 보관한 덕분에 이제 드디어 왕이 불러서 이 법궤를 옮겨가니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것도
수많은 군사들과 악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백성들이 환영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아주 기분 좋게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으니 얼마나 들뜬 기분으로 그렇게 옮기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 행렬이 지나가다가 기돈의 타작마당, 기돈이라는 사람의 마당, 타작하는 그 마당을 지날 때에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소 2마리 이상이니까요. 그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 있는 법궤가 쏟아지려고 하죠. 뒤에 있는 우사가 법궤가 쏟아지면 깨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몸이 찢어지면서 죽었습니다. 이 일은 그 모든 법궤를 옮기는 행렬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해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얼어붙었습니다. 자, 더 이상 법궤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일에 제일 충격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놀란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난 겁니까? 다윗이 그렇게도 옮기고 싶어하던 법궤, 다윗이 그렇게도 준비를 많이 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법궤를 옮기겠습니까? 누가 법궤를 신경 쓰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사가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죠. 우리의 내면을 다 보시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물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일을 강행했습니다. 다윗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아니, 법궤를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좋은 곳으로 옮기는 거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당연히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궤를 옮기는 이 과정,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의 행렬을 멈춰버린 겁니다. 자, 무슨 과정에 무슨 문제입니까? 다윗의 충성과 그 중심보다 이 옮기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거죠. 자,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는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모든 백성들과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여러분 3만 명의 군인이 왜 필요할까요? 호위하려고 필요했을까요? 지키려고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70년 가까이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법궤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누가 노리고 누가 해야 한다고 3만 명이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3,000명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 300명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30명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3만 명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3만 명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 이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을 국가 행사로 만들고 화려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의 초창기에 권력과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으니까 이렇게 이왕 하는 거 멋있게 해야지, 이왕 하는 거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하고 좀 알아주도록 해야지, 그래야 내 위상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궤를 옮기는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옮겨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옮기죠? 셋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깨로, 4명이서 이렇게 어깨로 끈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기면 좀 초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레 멋지게,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차에다가 멋있게 그렇게 옮겨야 더 멋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언약궤는 구별된 종들 외에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언약궤는 누가 옮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붙잡았다 할 때 그 단어 속에는 전치사 R이 앞에 있습니다. 이 R이라는 그 전치사가 법궤를 대항하여 만졌다라는 뜻입니다. 법궤를 대항하여 만졌다. 그러면요, 법궤를 대항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대적했기에 그는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그러면요, 놀 때마다 그 법궤 본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법궤가 뭐 하는 건지, 정작 그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안 가르쳐서 그런지 안 배워서 그런지 법궤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규모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질서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가 급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짐이 떨어지면 막듯이 그렇게 막은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베레스 우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오늘날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주의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면요, 베레스 우사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사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했죠. 그런데 수고하고 오히려 욕을 먹죠. 수고하고 피해를 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방식을 주장하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까다로우시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좀 숟가락 얹고 좋잖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배경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사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아, 이게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보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거 빨리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급하다니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더 자기 생각이 굳어집니다. 자기 생각 두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 뜻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해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헷갈려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럼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잘했다라는 칭찬 들으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수고했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누구 신경 쓰는 겁니까? 주위의 사람들, 나를 인정해 주나 인정해 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나 쳐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잘했다 소리를 안 해주나? 거기 자꾸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도 받고 인정받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에 사람들도 동참해 준다면 그거 감사한 거죠.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셨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뭘 기대한 겁니까? 하나님하고 관심 없이 사람들의 그 박수와 사람들의 그 칭찬만 기대한 것밖에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몇 가지 안전장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 일을 할 때는 목회자와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사는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똑똑하지 못해서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저와 상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상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하고 의논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라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그리고는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목사를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옵소서 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큰 틀은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많은 방향들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각 팀의 팀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각 일꾼들하고 그 방향의 그 일을 맡은 분들하고 의논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가정에 있을 때 제 아내의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뭐 거의 듣는다고 봐야죠. 네, 오늘 나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옷 입고 나갈까? 의논할 때가 있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입으면 되죠. 옷도 많이 있는데 양말 내 마음대로 신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 의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아래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가정의 작은 일이라도 서로 의논해서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다윗이 억울한 부분이 있죠. 다윗이 신하들하고 의논했습니다. 백성들하고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연히 해야 될 평소 의논하던 그 하나님과는 이 일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누가 목사님하고 의논 안 하고 일 함부로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원칙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는요 그 진행은 바로 주의 종을 비롯한 일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한 말인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과 최선이 중요하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해도 참 우리 성도들 참 이렇게 담당자들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사같이 일함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수고하고 그것을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 주의 종과 또 함께 일하는 많은 일꾼들과 서로 아주 세부적인 거 의논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십니다. 더 귀하게 쓰십니다. 더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참겠어요. 여러분 성질이 급해서 못 참는 것은 집에서 혼자 하시면 됩니다.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라면 다 끓인 거 다 그거 못 보겠어. 난 덜 끓여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럼 먹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되면 생라면 깨 먹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절차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영광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